빌립보스는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세워졌습니다. 아마 시기는 AD 49년에서 51년경으로 일반적으로 보고 있죠. 이 교회는 그때 세워졌지만은 이 빌립보서 편지 서신의 기록 연대는 주후 62년 내지 63년으로 일반적으로 역시 봅니다. 편지서는 장소는 로마 옥중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라든지 골로새서 또 우리 에베소서 필레몬서 이런 내용들은 흔히 옥중 서신이라 그러죠. 옥에서 쓴 편지인데 빌립보서도 아마 그 서신 가운데 한 편입니다. 기록 목적이 뭘까요? 왜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썼을까요? 몇 가지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성경을 보면은 몇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먼저는 투옥된 자신의 근황을 알리기 위해서 썼습니다. 1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또 한 가지 한 마음으로 연합할 것을 권고하기 위해서 썼던 것을 1장 후반절부터 해서 쭉 2장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힌 소식을 듣고 근심 중에 있는 이 빌립보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 썼던 것을 2장 끝부분에서 쭉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빌립보 교회에 감사를 표시하기 위함입니다. 즉 성도들은 투옥된 바울을 돕기 위해서 헌금을 하여 에바브라 디도편으로 보냈던 내용이 2장에 나오죠. 이런 감사의 표현으로 또 그 목적으로 썼던 이유가 있고 마지막 한 가지는 빌립보 교회를 경계하기 위함입니다. 즉 빌립보 교회에 유대주의자들의 교훈이 들어왔거든요. 그런 자들을 경계하라고 이 편지를 썼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의 핵심 단어가 뭘까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 잘 아시겠죠. 한마디로 기쁨입니다. 이 빌립보서 안에는 기뻐하라는 내용, 이 기쁨이라는 단어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사나 명사 형태로 썼는 이 기쁨이라는 단어가 16번 정도 나와요. 이 짧은 빌립보서 1장부터 4장까지밖에 되지 않는데 이 기쁨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1장, 2장, 3장, 4장 매 장마다 기쁨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요. 1장 18절에 그 전도의 기쁨이 나옵니다. 1장 18절에. 그리고 1장 25절에 보면은 믿음의 기쁨도 있습니다. 믿음의 기쁨이 있고 2장 2절에서 4절에 보면은 사랑의 기쁨이 나옵니다. 그리고 2장 17절, 18절에 보시면은 순교의 기쁨도 나옵니다. 그리고 2장 28절에 교제의 기쁨, 3장 1절, 4장 4절에 보면은 주 안에서 기쁨이 나옵니다. 그리고 4장 1절이나 4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성도로 인한 기쁨도 나옵니다. 이렇게 여러 기쁨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빌립보서 전체를 좀 넓게 본다면은 1장의 이 26절까지 1장 1절에서 고난 중의 기쁨이라고 볼 수 있고 또 1장 27절부터 2장 전체를 본다면은 섬김 중의 기쁨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3장 1절에서 4장 1절에 보면은 믿음 중의 기쁨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4장 2절에서 23절까지 보면은 나눔 중의 기쁨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다양한 내용으로 나눌 수 있는데 거의 떠오르는 단어, 나타나는 단어는 다 기쁨이에요. 기쁨이 가득한 편지가 바로 이 빌립보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서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춰 본다면은 1장은 삶의 목적인 그리스도입니다. 2장은 삶의 모범인 그리스도입니다. 3장은 삶의 목표인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표대가 나오죠. 4장은 삶의 능력이신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중심으로도 우리 빌립보서를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내용은 이런 개론적인 말씀과 더불어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립보서 1장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인사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먼저 우리 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1절 말씀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랬습니다. 여기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 종이라는 단어 헬라어 둘로스라 그러죠. 잘 압니다. 우리는 이 헬라어나 로마 문화권에서는 이 단어는 당연히 비하의 단어입니다. 하인의 개념이 아니라 사실은 이 단어의 뜻은 노예 개념입니다. 노예 개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삶의 자세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바로 완전히 예속된 상태가 바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이죠.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소유지요. 바울의 주인은 자기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대목에 있어서 우리 유명한 김세윤 박사님은 한국 교회에서 목사를 주의 종님이라고 부르는 말은 하나의 한국말에 대한 폭력이라 그랬습니다. 종과 님은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종에게 어떻게 님을 붙입니까? 그래서 나름 우리 기도하시는 분들이 지도자 내지 목회자를 예우한다고 과거 어른들이 대비 기도할 때 주의 종님을 붙들어 주시고 이랬어요. 주의 종이라 하기가 뭐 해서 그런지. 그러니까 말이 안 맞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김세인 박사님은 바로 한국말에 대한 폭력이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한국교회에서 사용하는 주의 종의 개념은 주의 일을 맡은 자로서 아마 권위에 굉장히 초점을 뒀던 것 같아요. 주의 종 하면은 뭔가 권위를 입력시켜 놓은 듯한 그런 느낌을 줘요. 목회자를 주의 종이라고 하는 데에는 권위만 내세우고 낮아지지 않는 어떤 의식의 강함이 들어있던 것 같아요. 사실은 말 그대로 종이라는 것은 자기 것 없잖아요. 소유 자기 것 아닙니다. 종은. 또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없잖아요. 종은 주권이 없습니다. 또 자기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삶의 목적, 존재의 목적이 자기가 아닙니다. 이게 진짜 종이에요. 말 그대로 종이잖아요. 예. 한마디로 말하면 희생, 복종, 충성만 주인을 위해서 있을 뿐인 것이 바로 뭡니까? 종이라는 거예요. 저는 예수 믿고 난 뒤에 또 목회자의 길을 걸으면서 이 종에 대한 개념을 제대로 알고부터는 저 자신을 놓고 주의 종이 이 시간 설교합니다. 뭐 주의 종이 이런 표현을 제 기억에는 거의 한 번도 안 설렸고 안 썼던 것 같아요. 제가 부족한 것을 이렇게 부족한 것. 왜 종이라는 이 단어를 나에게 주입시키지 않았다기보다는 사용하지 않았던가? 뭐 때문일까요? 이 종의 개념을 알고 보니까 함부로 나를 종이라고 표현을 못 쓰겠더라고요. 종된 삶을 살아야 종인데, 삶은 종이 아닌데 이름만 주의 종이라 그러면 어떡하겠느냐? 굉장히 부담스러운겠죠. 그래서 부족한 이 인간이라든지 부족한 것이라든지 그때부터 그렇게 쓰기 시작했어요. 종이라는 단어를 못 쓰겠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인 된 건 내려놓고 복음성 가운데 사실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내가 주인 되 있는 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영역들을 한번 하나하나 따져보십시오. 말은 우리가 주의 종입니다.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왕이십니다. 하지만은 주님이 주인이고 주님이 왕이시면은 그분의 통치, 그분의 다스림을 나는 받고 있느냐는 거죠. 사실은 설교자나 여러분이나 내 마음대로 살 때가 많잖아요. 딱
깨놓고 이야기하자 그러잖아요. 실제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고 내 감정 따라 살고 내 욕심 따라 사는 것이 사실은 생활권 속에서 엄청난 거예요, 이게요. 여러분, 말씀 앞에서 하나하나 우리 따져보십시오. 내가 주인된 삶을 내려놓는 것이 그리 쉽지 않습니다. 쉽습니까? 정말 종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 편지 쓸 때마다 이 내용이 많이 나와요. 물론 뒤에 나오는 은혜와 평강이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바울 서신 가운데 늘 인사 가운데 은혜와 평강 거의 안 빠지잖아요. 오늘 본문같이 이렇게 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기를 소개해요. 그만큼 어떤 면에서는 바울의 삶은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자신 있는 거예요. 교만이 아니겠죠. 정말 제가 바울을 굉장히 저하고 간극이 너무 멀리 있지만 부러워한다 그랬죠. 너무 멀면 사실 부러움의 존재 대상이 아니겠죠. 너무 차이가 많이 났어요. 여러분, 제가 1억 가진 재산가라 하면은 2억, 3억, 10억, 20억까지는 좀 부러운지 몰라도 50억, 100억 그러면요, 부러움보다는요, 거리가 너무 멀어져 가지고요, 별 느낌이 없을 수 있어요. 사도 바울과 저는 저 자신을 비교해 보니까 사실은 너무 거리가 먼 거예요. 어떻게 바울은 이 편지를 쓰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렇게 확실히 말할 수 있을까? 그는 입으로만 종이라고 말하지 않고 종된 삶을 살았던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삶이 능력이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 늘 가지고 있어요. 제가 죽는 그날까지 뭐 한쯤에 부끄럼 없이 그러더만 세상 말로. 왜 부끄럼 없겠습니까? 만도. 오죽하면 제가 우리 가훈을 젊은 날에 결혼도 하기 전에 그런 걸 적었을까요?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자예요. 가훈이. 첫째, 자신 앞에. 둘째, 사람 앞에. 셋째, 하나님 앞에. 우리 두 아들에게 그렇게 가르쳤던 것 같아요. 부끄러움을 넘어서는 칭찬받는 삶을 살았으면 더 좋겠지만 부끄럽지 않은 삶이 되어야 된다. 저에게도 각인대가 좀 있는 부분이에요. 사도 바울은 얼마나 당당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토미 테니와 데이빗 케이프의 종의 마음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은 진실한 종의 4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종은 즐거움으로 섬긴다. 즐거움으로. 주인의 일에 즐거움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하나님의 종이라면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기는 것이 기쁩니까? 즐겁습니까? 제가 연말마다 고민하는 것이 목회 중에 계속해서 어떤 일을 맡기고 부탁하면은 뭐합니다. 저는 아닙니다. 은사가 없습니다. 이해하시는 분보다 못하겠다는 분이 연말만 되면 줄을 서는 거예요. 제가 참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물론 개개인 사정이 다 있으시겠죠. 그죠? 충분히 제가 이해갑니다. 우리 목회자들은 전적으로 일만 하시는 분들이고 여러분은 각각 직업이 있으시고 사업장이 있고 우리 또 공부하는 분은 공부도 해야 되니까 있겠죠. 또 취업 준비도 해야 되고 이해는 갑니다만은 그죠? 사실은 종은 맡겨준 그 일에 즐거움으로 섬긴다는 것이죠. 억질로 아니고. 두 번째, 종은 자기 몫을 챙기지 않는다. 이 대목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자기 몫 챙기지 않습니다. 셋째, 종은 섬길 기회를 찾는다 그랬어요. 섬길 기회를 찾는 거예요. 섬김의 자리를 피하고 싶고 지금 과중한 어떤 무거운 짐이 내게 주어졌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가볍게 섬기려는 그런 자세가 아니고 계속해서 진짜 참된 종의 진실된 종의 마음은 섬길 기회를 찾아 나서는 거예요. 넷째로 종은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섬긴다는 것이 참 저는 이 대목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오죽하면 이런 말이 있을까요? 책 제목은 아무도 보는 이 없는 그때 당신이 누구냐는 거죠.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은 아무도 보는 이 없어도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너는 누구냐? 이렇게 질문하면 될 것 같아요. 예? 코람데오라 그러죠. 신전의식이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구인가? 저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때 많아요. 어떤 데는 천국에 가면은 내가 지은 죄악들이 필름처럼 돌아가면은 나는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어느 대목들은 부끄러울 것이 좀 많겠다. 그죠? 제가 그런 느낌을 가져보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지 않겠어요? 그죠? 그분 앞에 설 날을 생각하면서 사람은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는 앞에 나는 누구인가? 정말 진실한 종은 뭡니까?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그때 섬기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섬기신 분들 보십시오. 여러분 눈으로 육안으로 다 보신 거 아니에요. 주중에 뭔가를 섬기시고. 저는 정말 우리 교회 숫자는 많지 않지만은 이렇게 남몰래 섬기고 구석에서 섬기는 분들 때문에, 그렇죠? 우리 앞에 있는 집사님도 보면 그렇게 일 늦게 마치고 혹은 밤일하러 들어가기 전에 그 화장실 청소하신다고, 남자 화장실 청소하시고 어떤 분이 여자 화장실 청소하시고 구석구석이 본당 청소하시고, 주중에도 운전을 그렇게 하신 분이 새벽에도 차량 운전하신다고. 때로는 우리 장로님은 한 5, 6년 하셨고 우리 박 집사님도 보니까 지금 10년 차 넘었다 하시더라고요. 주중에 뭐 과거는 화물 하셨고 지금은 레미콘 운전하시잖아요. 또 주일날 운전하시는 거예요. 사실 어린이집에 일하러 나가시는 교사지요, 유치원 선생님들요, 주일날만큼은 교회에서 좀 노고 싶대요. 이분들이 사실은요. 그 일주일 내내 아이들과 뒹구는데 주일날 또 네가 은사가 있다 그래가지고 섬기라 그럴 때에 좀 놓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걸 제가 들어봅니다. 이 아이들로부터 조금 벗어났으면 하는데 왜 어떻게 해요? 네가 은사가 있으니 또 섬기라. 또 섬기시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여러 섬기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눈으로 다 본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께서 주중에 때로는 여러분 일을 하실 그때에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누군가는 또 그 다음에 저는 새벽에 기도하는 분들을 저는 늘 대단하게 생각합니다. 저 목회 속에 참 빠짐없이 기도하시는 분들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이렇게 물론 개인 기도 하시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이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요. 그렇죠?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오늘 디모데도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랬죠. 디모데는 빌립보에 사는 성도라고, 저는 이 성도라는 단어 하기오스라 그러는데 거룩한 자, 구별된 자, 이 대목도 나눌 게 있는 것 같아요. 나는 목사로서 구별된 나 이전에 성도라 그러잖아요. 간혹 기독교인들이 별세 돌아가신 후에 이름을 붙이죠. 집사라는 이름은 집사로 계셨으면 집사, 장로, 목사 누구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도 누구 있어요. 가볍게 보이십니까? 직분 없다고. 성도라는 이 호칭이 보통 호칭이 아니에요. 깊이 생각해 보시면요. 정말입니다. 정말 거룩한 자이냐, 구별된 자이냐는 거죠. 레위기 20장 24절 하반절에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랬죠. 이 레위기 20장을 보면요, 20장 22절 상반절에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러고 20절 23절 상반절에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 쫓아내는 족속은 이 누구냐, 가나안 족속이죠. 이 풍속을 따르지 말라. 레위기 20장 25절 하반절에 너희 몸을 더럽히지 말라. 레위기 20장 26절 상반절에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니라. 이렇게 집중적으로 구별에 대한 삶을 요구를 하고 있어요.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가 거룩함이니라. 이 레위기 11장부터 19장에 20장에 레위기 전체의 영적 메시지가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가 거룩함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메시지 아닙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이
행복해지기를 원하면서도 정작 거룩해지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인사할 때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도 좋지만은 거룩하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부담스러울 것 같아. 목사에게도. 장로님이 목사님 거룩하세요. 제가 장로님들에게 장로님 거룩하세요. 사실은 이게 기독교인의 인사예요. 사실은. 물론 행복한 삶과 거룩한 삶이 둘이 아니고 하나임을 알기는 또 알아야 됩니다. 진정한 행복은 행복 그 자체이신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주어지는 하늘의 축복이잖아요. 그러므로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는 거룩이 행복입니다 하고 선언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거룩이 행복입니다.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거룩한 삶이 행복한 삶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청교도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청교도 시대에는 한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면은 대부분 지역 교회에서 그를 그 교회 회원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교회에서 어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오전에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근자에 우리가 교회 초신자라고 등록하시는데 또 오늘도 전화 오셨어요. 보니까 초신자가 아니신 거예요. 듣기에는. 지난번에도 그러고는 오자마자 처음 믿는다 하시면서 우리 권사님과 주정에 교제할 수 없느냐 이런 느낌이 와요. 그래서 제가 우리 새가족부에게 이 책이 원래 만든 책은 아니지만은 교회 전화번호가 수록되어 있는 교요람을 새로 오신 분들에게 특히 정확한 진상이 밝혀지지 않는 분들에게는 제공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전화번호만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등록은 오면 바로 등록이 되잖아요. 제가 앞으로는 좀 걸러야 돼. 좀 걸러야 돼. 이 청교도 시대가 바로 걸렸다는 거죠. 그냥 회원으로 바라받는 것이 아니고 교회 위원회의 심의와 입교 문답을 하는 과정을 거쳐서 이제 받는 거예요. 그런 때입니다. 그때의 한 자매가 교회의 장로님으로부터 이런 첫째 질문을 받습니다. 자매는 예수를 믿기 전에 자신이 죄인이었다는 것을 인정합니까? 이 질문이었어요. 그때 자매가 예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은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를 믿은 후에 자신을 어떻게 느낍니까? 그때 지금은 전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이었어요. 장로님이 또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 달라진 것이 무엇입니까? 물었어요. 그때 이 자매가 이런 대답합니다. 전에는 제가 죄를 향하여 달려가는 죄인이었지만은 지금은 죄로부터 도망치고 있는 죄인입니다. 전에는 제가 죄를 향하여 달려가는 죄인이었지만은 지금은 죄로부터 도망치고 있는 죄인입니다. 자매가 했던 이 대답이 아주 유명한 말이 된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과거는 저와 여러분이 죄를 향하여 달려가는 죄인이었다면 지금은 죄로부터 도망치고 있는 죄인인지 죄와는 거리를 두려고 그러고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려고 때로는 영적 몸부림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느냐 말이죠. 주일 예배드리는 이 모습만 구별되는 것이 아니고 성별된 이 자리에 3시에 앉았다, 오전 11시에 이 자리에 와 있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주일 외의 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예배를 드리고 돌아나가면 이미 우리는 한 공간을 차지할 장소들이 있잖아요. 가정으로 돌아가시면 가정이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또 내일부터 출근하는 장소, 사업상 만나는 사람과 그 장소성이 있습니다. 여러 그 장소성 속에서 나는 누구 있냐는 것이죠.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성도로서 때로는 직분자로서 구별된 삶을 내가 살고 있느냐 말이죠. 이거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주일 예배 드리는 시간보다 나머지 6일이 훨씬 더 날짜가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죠. 예배가 삶이고 삶이 예배가 되자 그러잖아요. 생활 예배, 삶의 예배 그러잖아요. 실제 맞습니다. 여기 이 시간에 구별되게 성광교회라는 공동체, 이 건물이 뭐 성전은 아닙니다. 교회당입니다. 성전 아닙니다. 그 성전 건축 사실 잘못된 거죠. 교회당 건축, 그렇죠? 예배당 건축.
물론 예배만 드리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예배당 건축보다는 교회당 건축, 주를 위해 모이는 장소 성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이거는 성전 아니죠. 여기 이 자리에 셋이 앉았다고 해서 우리는 이 시간 구별돼도 이 시간은 구별된 거죠. 그러나 나머지는 어떻게 구별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전에는 제가 죄를 향하여 달려가는 죄인이었지만 지금은 죄로부터 도망치는 죄인입니다. 얼마나 멋진 답을 했습니까?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잠깐 나누고 마칠까 하면 2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뭐가 옵니까? 은혜와 평강. 저는 이 대목을 또 묵상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이분들로 통해서 흘러나온다면 나는 질문입니다.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이 수문아 너를 통해서 너는 뭘 흘려보내니? 딱 이 질문이 오는 거죠. 너는 뭘 흘려보내고 있느냐는 거죠. 사람과 사람의 만남 속에서 무엇을 흘려보내고, 어떤 일 중에도 마찬가지겠지만 저와 함께한 성공의 가족들 여러분들께서는 조목사와의 만남 속에서 함께하면서 무슨 흘러내림을 받았습니까? 저는 부끄럽죠. 나는 과연 담임 목사로서 30년간 이 교회에 있으면서 여러분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쳤는지, 강단을 통해서 말씀의 선한 영향력이 흘러갔는지, 개인적인 만남 속에서 어떤 선함이 흘러갔는지, 어떤 영향력을 끼쳤는지 던져보는 거죠. 여러분들께서는 주중에 수많은 많은 사람을 만날 것입니다. 그 만남 속에서 무엇을 흘려보내야 되겠습니까? 저는 가장 귀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복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독생자를 주신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몸에 배어 있어야 돼요. 배어 있어야 내가 나올 거 아닙니까? 아기는 엄마 모유 끊지 않아서 젖을 빨기는 빠는데 엄마에게 나올 게 없어. 그러니까 깨물잖아요. 저는 뭐 엄마가 아니라서 그런 경험 없지만은 아이가 안 나오니까 깨물잖아요. 뭐 줄 게 있어야 되지. 그러면 개인적인 준비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 개인적인 준비가 뭘까요? 목사인 같으면 저 같으면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겠죠. 그 말씀의 공급이 필요하고 영적 공급이 필요하겠죠. 내게 줄 에너지가 없는데, 영적 에너지가 없는데 뭘 흘러보내겠느냐? 내릴 게 없는 거야. 이런 나의 모습, 피폐한 나의 모습을 볼 때도 있는 거죠. 그래서 부끄럽다는 거죠. 목사가 늘 충만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가득 찼어. 마음껏 전기 콘센트를 꼽을 때 전기가 마음껏 흘러가듯이 영적으로 그런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건 제가 준비해야 될 몫이지만은 이제 많은 사역을 안 하지만은, 그렇죠. 이 은혜의 평강, 바울서신 안에 모든 인사 거의 다 나와요. 바울서신에.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은 여러분에게 한 말씀 드렸습니다. 제가 손자를 낳으면은, 내가 낳는 게 아닙니다. 후대가 나타나면은 은혜와 평강 줄여서 은평이 안 할라 하더라고요. 둘째 놈이. 큰아들에게는 아예 뭐 저거 이름 지어놨다 그래고, 뭐고 이름 물으니까 뭔지 대하세요. 예. 나단, 첫째 나단, 둘째 이엘. 어떻게 결정했느냐? 태어났을 때 얼굴 보고 자기들이 결정한대요. 좀 예뻐장하면 이엘이라 할 거고, 남자답게 태어나면 나단으로 해. 조나단. 그래서 해외 나가도 뭐 어디 나가도 이름은 한국 이름 아닌 거다. 조나단. 저는 조나단 하기를 바랬어요. 사실 나단이 좋다. 나단 선지자 생각나고, 자기들은 이엘이 하겠대. 그 이엘이라고. 뭐 그리고 여기 뭐 지금 태어나지도 안 나으니까 뭐 은평이 말없죠. 기회는 이제 둘째 아들이다. 둘째 아들. 택도 없는 거예요. 아버지 놀래까면 된다. 그러니까 이상한 이름 아버지 안 됩니다. 이거 하니까. 은평이 은혜와 평강이, 나는 뜻은 너무 좋아요.
뜻을 부여하면 너무 좋은데 젊은 사람들은 아닌가 봐요. 그래서 아버지 때하고 저 때가 다르더라고. 저는 아버지 시킨 대로 다 했어요. 이름 쭉 빼가 선택해라. 다 우자예요. 비우자. 그래서 가만보니 왜 우자를 일 좋아하실까? 노태우 대통령을 아버지가 좋아하셨어. 노태우 대통령 우자가 비우자래. 비가 내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부 우로. 그래서 우리 학렬이 아닙니다. 우리 조카들도 보면 할아버지가 전부 우자만 따서나요. 시우도 있었어요. 시우, 대우, 지금 광우, 태우 우리 조카들 그죠? 예, 그다음에 동우 다 할아버지가 빼준 거예요. 우리는 주권이 없었어요. 당신 그렇습니다. 저는 은평이 좋은 평, 또 승도 괜찮잖아요. 야, 은혜와 평강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은혜와 평강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걸 통하는데 여러분 새해에 은혜와 평강 있어야 되죠. 은혜와 평강 있어야 되죠. 은혜 카리스라 그러잖아요. 일반적으로 호의, 친절, 은혜라고 번역할 수 있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과의 관계 속에 적용될 때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이에요 이게. 예. 평강 헬라어로는 에이레레라 그러지만은 히브리어는 샬롬 그러잖아요. 샬롬. 이 평강, 평화, 화평, 이 가정에, 교회에 평강이 없어 보십시오. 숫자가 아무리 교회 막 늘어나고 많아도 교회 안에 내분이 있다든지 서로 알력이 있어서 서로 관계가 깨어지고 어렵다면은 너무 힘든 거예요. 저는 이 성광교회가 오늘 30년까지 여기 오지만은 그런 부분들이 특별히 없었던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 조영동에 있을 때에 우리 장로님부터 해서 몇몇 가정이 합류하셨잖아요. 그때도 기존 우리 성도님들이 새로 맞이하는 오신 우리 거기 계셨던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하는데 저는 생각에 전혀 아무런 그런 아픔이 없은 거죠. 보통 보면 이렇게 서로 약간 몇 가정이 합치면은 좀 어려움이 있대 교회. 그래서 또 나가시기도 하고 이런데요. 저는 성광교회가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여기까지. 그래서 늘 제가 강조했던 선교 공동체이지만 사랑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로마서에 있는 12장 15절 말씀을 붙잡고 정말 절구하는 자들과 함께 우리가 절구하고 우는 자와 같이 울 수 있는 교회. 이게 진짜 하나님의 공동체다. 이 속에 흐르는 은혜, 그 은혜로 말미암은 평강이라 할 수도 있겠죠. 평강이 있는 거요. 이 축복이 얼마나 대단한 축복입니까? 이 올 한 해 여러분 살아가시는 동안에 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